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2020년 3월에 나온 책들 중에 눈에 띄는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띈 책 해주실 분 누가 계실까요? 쭈님. 쭈님, 눈에 띈 책 어떤 거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서 연두색 빛에. 봄. 네, 그리고 그래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그래서 저자는 비하에서도 책이 한번 출간됐던 레이첼 헐드 에반스. 네. 그리고 출판사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죠? 이 노래 뭐 워낙 노래들도 유명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로고도 약간 바람이 불어오듯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런 마크도 있고 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출판사의 첫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네, 저는 이번에 눈에 띄는 책으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 들고 오신 그 추천의 변 해주세요. 가운데는 기타인가요, 저게? 이게 일종의 그 열어보면요 표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보니까.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디자인 하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혹시 사람 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건가? 원을 9개를 겹쳐놓고 일단은 네네네. 그 사이로 별이 2개가 지나가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뻐서. 그냥 예뻐서.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뭔가 같은 의미가 없어 있을 보이는데요? 것 같아요. 농담이고. 네. 있겠죠, 네, 의미가. 네. 그래서 일단은 띠지에 있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띠지 문구 보게 되면은 레이첼은 우리 시대의 C.S. 루이스다. 그 누가 한 말인가요? 그게? 크리스천 센츄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역시. 근데 이 표현에서 물론 이제 뭐 정도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말에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제가 미리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맥락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요. 그러니까는 그 맥락을 보면은 그녀는 그러니까 많은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레이첼 에반스를 좀 좋게 이제 부고 어떻게 보면은 부고 기사거든요. 부고 리뷰에서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중들과 이제 레이첼 에반스야말로 정말 퍼블릭을 움직였고 많은 여성들을 실제로 신학교로 이끌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C.S. 루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잖아요. 맞아요. 활동을 한 게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가 있었지만 그 신학자들의 저작을 보고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게 아니라 루이스의 어떤 라디오가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회심을 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여러 가지 신학자가 있지만 어떤 이 레이첼 에반스가 아마추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위터와 블로깅을 무기 삼아서 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여성 신학교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녀는 이런 면에서 21세기 C.S. 루이스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1세기 C.S. 루이스 왜냐면 여러 가지 엄청 다양한 킹왕짱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보다는 좀 진정한 퍼블릭 티올로지언이다. 약간 그런 의미가 큽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성경으로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부제가 되게 재밌어요. 부제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거대한 회의의 산을 넘고 흔들리는 마음처럼 물결이는 호수 위를 걸어 빛바랜 성경을 다시 집어들다. 네, 뭐 엄청 거의 뭐 바람이 불어오네요. 네, 진짜 약간 이 책을 읽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약간 들으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책 뒷면이나 그러니까 책 겉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참 내용들이 좋아서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놓아버렸던 성경을 다시 펼쳐든다라는 게 첫 문제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 피터 엔즈라는 네. 사람이 쓴 추천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네. 어린 시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도 어른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해주는 여정이라고 평가받아요. 근데 피터 엔즈가 누군지를 아시면은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엔즈라는 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피터 엔즈, 그러니까 여기서도 피터 엔즈를 되게 그러니까 둘이 친분도 있었고 서로 영향도 좀 주고 받은 것 같아요. 엔즈 자체는 원래 그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셨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학에 대해서 하셨는데 웨스트민스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이 상당히 보수적인 면이 좀 있기 때문에 피터 엔즈는 그 성육신의 관점을 본 성경에서 제가 정확하게 풀 네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약간 좀 뭐랄까 좀 도발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웨스트민스터를 떠나서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하게 됐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이나 신앙적인 주제지만은 성경을 디테일하게 읽다 보면은 충돌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이렇게 글들을 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좀 주기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피터 엔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아주 막 이렇게 많이 나아가신 분은 아닌데 좀 주장들이 좀 이렇게 좀 센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레이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어린 시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도 어른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해준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재밌었던 왜 그렇게 되면은 레이첼이라는 분이 교회를 찾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다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나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다시 이제 뭐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좀 있고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되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시 레이첼은 빛발의 성경을 다시 집어드는 데까지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레이첼이 되게 탁월한 작가죠. 사실 되게 탁월한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재구성해요.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되게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같으면 뭐 이렇게 첫 장에 여기 보면 기원 이야기 있는데 그 앞에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물,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또 우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장을 펼쳐보면은 우물 플러스 구원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물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물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니까 우물 판 이야기 같은 거 거기서부터 해서 그게 어떻게 구원 이야기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주는데, 예, 근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걸 이야기를 구성해요, 스럽게. 그래서 누구나 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레이첼이 말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레이첼 헐더 에반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 사람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충분히 많이 읽고 자기가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레이첼 헐더 에반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제가 교회를 찾아서도 읽으면 느낀 건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무조건 겪게 되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는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되게 사랑이 넘치고 막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일어나는 약탈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면에서 좀 눈 감아주신 면도 있고 막 이러면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10대나 20대 때 읽게 되면은 이게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게 되고 이게 뭐냐? 내가 만약 하나님, 내가 이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레이첼 에반스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그런 의미라는 게 사실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다시 새롭게 본인이 바라보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깨달음들을 여기다 다 녹아놨어요.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성경을 지금 입장에서 다시 읽을 때 누군가 가이드북을 추천한다면은 저는 이 책을 무조건 첫 번째로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앞에 추천사들을 쓰신 분들 정말 다들 우리가 다들 아실 만한 분들 쓰셨거든요. 근데 그 추천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책이 왜 매력 있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판사랑 옮긴이 소개도 짤막하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출판사는 그러니까는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카넨 메리 저는 이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게 소개만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포렌멜인가요? 피터 포렌멜. 번역자가요? 예, 아, 예명 예, 같이 예. 쓰셨구나. 번역하다 막히면 아내에게 묻는 남편. 한국말을 배우면서 핀잔을 멈춘 아내. 영국 폐광촌에 오래 살다 지금은 딸과 함께 한국 폐광촌에 산다. 강원랜드 사시나요? 네, 강원도 사시겠죠? 뭐 강원랜드? 서부 독특한 음. 옹gin이 소개라서 그러네요. 뭐 하여튼 서북이나 이쪽 사실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그 알고 보니 강원랜드 이사시고 여구 카지노에서 일하다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알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일부는 수도 있다니요. 죄송합니다. 어디 한번 판돈으로 이거 번역이나 해볼까? 죄송합니다. 그 네. 저는 제가 다른 것보다는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수경 대표님하고 박총 그 목사님의 그 추천사를 읽어드리면서 이 책에 대해서 할게요. 성경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수록 하나님을 납작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며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저항하는 성경과의 밀당이 필요하다. 레이첼 헬더 에반스는 전복적인 성경 읽기는 성경 속 모순들과 씨름하고 성경과 현실 사이에서 밀당하는 모든 이들을 새로운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이토록 매력적인 스토리텔러 레이첼 헬더 에반스를 대체할 작가를 당분간 만나기 어렵겠다. 그리고 전 박조 목사님 거 하나 더 읽을게요.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성경이 나의 사랑한 책이던 시절이 있었다. 내 삶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다 해답을 준다고 믿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던 소시적이 그립다. 성경책을 펴면 거기가 예수님의 품인 양 얼굴을 묻고 물기도 많이 울었다. 지금의 나는 머리가 커졌다. 성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과 차별의 씨앗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모순투성이의 팀킬 서적인데다가 번번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다. 언제부터인지 성서보다 문학과 인문학, 영성가의 저작에 더 손이 간다. 그러다 본서 다시 성경으로를 접했다. 제목 그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적으로 직면할 지혜와 용기를 준다. 성서의 책장을 넘길 때 일렁이는 실바람에서 설빛 그분의 숨결을 느낄 것만 같다. 라고 합니다. 설빛. 약간 아주 네. 네. 뽕 좀 주셨네요. 네. 네. 뭐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 섞어서 말하게 되면은 보면은 성경의 1.1핵도 틀리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제가 잘했던 보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닌데 읽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 진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앙이 없거나 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이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 없구나로 결론을 많이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역시 나 같은 놈은 안 돼요. 이러면서 약간 절망하게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 방송 들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레이첼 에반스처럼 그런 모순에 대해서 직면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직면하게 되면은 제가 믿음 없음이 너무 잘 드러나니까는 되게 회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덮어놓고 믿는 것도 저도 좀 있었는데 레이첼 에반스의 책을 읽다 보면은 저는 이게 레이첼 에반스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 그 위로 같아요. 위로 그냥 그렇게 괜찮다. 자기도 이렇게 경험을 봤는데. 그냥 자기는 그 경험에서 이렇게까지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경험해보자라고 주는 그런 위로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뭐 제가 신학책이나 이런 것도 읽다가 성경 읽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어서 좀 가끔씩 읽긴 했는데 레이첼 헬더에반스는 좀 다른 면에서 성경을 좀 잘 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이 책이 그 1인 출판사의 어쨌든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비아도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낸 사람인 만큼 이제 이 책이 영재가 원래 인스파이어드인데 낼까 말까 이렇게 만지작거렸다가 결국엔 저는 이제 안 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지금 적어도 지금 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초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좀 더 그렇지만 기존의 레이첼드 에반스 팬들이 있고 교회를 찾아서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뭔가 그 이른바 한국 복음주의권 안에서의 뭔가 그 문화 교회 문화에 많이 젖어 있다가 뭔가 거기서 조금 회의를 겪게 되시거나 뭔가 좀 흔들림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뭐 벗어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교회를 찾아서에 대해서 엄청난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쭈님도 그때 막 그 말씀하셨지만 네, 정작 저는 냈는데 안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런가? 막 이러면서 이제 레첼의 책은 음, 한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네. 자랐던 사람들이라면은 네. 무조건 일단 눈물이 나요. 교회 찾아서도 저도 그 장면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레이첼 에반스가 그 공동체를 떠나서 네. 차에 앉아서 네, 엉엉 웃다가.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한 번쯤 교회들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 그 장면 무조건 울어요. 이게 너무 오버랩되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라고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고 이게 다시 성경으로도 읽다 보면은 그 뭐지 보수적인 복음주의에서 자랐던 사람들 특히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접했던 현실이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그런 거랑 부딪힐 때 오는 그 절망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면은 이것도 읽어보면 또 중간 당연히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어떻게 하면서 하는데 근데 하여튼 그걸 다 따서 네. 예, 에반스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은 다시 한번 그 빛발의 성경을 집어들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네. 저는 너무 좋았고 제가 이 책을 몇 권을 사다가 주위에 뿌렸습니다. 네, 바로. 어쨌든 다시 돌아가자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스파이어드의 저는 이 책을 영어로 이제 검토를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서도 있지만 그 전에도 성경적 여성을 살아본 1년 있잖아요. 그 책이 사실은 미국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원래는 더 베스트셀러였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좀 사랑을 못 받았죠. 그 이유가 저는 약간 미국과 한국의 좀 이 온도차? 그러니까 약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스파이어도 사실은 조금 한국 이 레이첼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찾아서가 거의 원 라스트 샷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인스파이어드는 글은 재미있는데 과연 이런 스토리텔링이 그리고 이 성경 그 주님께서 되게 높게 평가하신 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자기 이야기로 다시 재서술을 하거든요.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너무 위험하다고 아니면 타이산의 갈릴레 사람의 그림자처럼 아예 그냥 픽션으로 하면 모를까 성경을 다시 재구술하는 것에 대해서의 어떤 이 과감함을 어떻게 받을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물음표 퀘스천을 하고 전 그냥 뭐 어딘가 좀 좋은 출판사가 그래도 뭐 하면 좋겠지 했는데 과감하게 이 반환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영재가 인스파이어드던데 한국 제목이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맞아. 성경으로가 거부감 없. 네, 거부감 네. 없이 뭐 영감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근데 다시 한국어 제목을 잘 하고 마침 또 레이첼 데바스가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그렇지 맞아요. 한 몇 달 전에 좀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저도 좀 시간 날 때 진득하게 더 읽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책이 그 어떤 그런 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의 이 출판사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좀 알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그 성품이 좀 잘 반영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되게 따뜻한 분이세요. 굉장히 따뜻하시고 제가 사실 되게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인품이나 어떤 그게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글에도 사실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인스파이어드라는 영어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쵸. 사실 이게 되게 막 신학적으로 많은 걸 참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레이첼 에반스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파이어드라는 제목이 시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좀 이렇게 복잡 미묘한 건데 그 제목을 다시 성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풀어냈다는 거 그리고 부제에서 쭉 나왔다는 것 자체는 또 이제 출판사 대표님의 어떤 그런 성품도 잘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또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는 그 대표님들의 또 좋은 성부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두 분을 뽑아서 와, 저희 요새 협찬이 많네요. 네, 요새 와. 좀 저의 또 협찬 따내는 능력이 증가한 네, 투머치 토커 레벨 3 네, 능력으로 책을 따냈습니다. 2권. 역시. 그래서 이 방송을 저희 비아 채널을 공유해 주시거나 구독해 주신 분을 뽑아서 네, 아마 쭈님이 이제 뽑으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쭈님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두 분께 레이첼 에반스의 아이 성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룰게요. 예전이었으면 사실은 진짜 레이첼 에반스 1주기도 되고 해서 비아토르랑 이를테면은 여기 바람이 부는 곳이랑 저희랑 같이 북토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 자리를 좀 오프라인 모임을 못 가진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좋겠네요. 그렇게 세 권. 그러게요. 네. 시기별로 네. 딱 짚어보면서 같이 보면 너무 좋을 텐데.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4권 그 첫 번째 책 역설적으로 이제 데뷔작이었던 그 페이스 언라벨드라는 책을 내면은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아마 나에게 있어서 레이첼이란 뭐 약간 그런. 진짜 언제 그럴지 코로나가 진짜 뭐 또 오고 또 온다 그래가지고 또 오고 또 온대요? 네. 재유행 지금. 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쭈님의 눈에 띈 책 다시 성경으로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